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또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들, 또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들, 또 어리석은 것들을 주님 말씀 앞에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수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그 뜻들이 주님 뜻대로 합당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정을 안정시켜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여수교회 멕시코 야우테펙 또 꾸에르나바카 아카폴코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네팔에서 김영주 선교사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힘과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에 또 후원 교회로서 더 힘있게 지원할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에서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봉사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많은 형제자매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기만 부탁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현재 우리 공주 수양관에서는 이제 그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봉사의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함께 지금 그 수련회 참여해서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그 공주가 엄청 춥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네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나면은 성인 수련회 또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좀 새롭게 2026년도가 더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또 우리 믿음을 더 확실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2025년보다 좀 더 나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또 저도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원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교회가 많은 일들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참 단순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 이렇게 연합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일꾼이 일어나고 이제 그게 이제 교회 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하는 일이 많죠.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대통령이 하는 일보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 또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석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새해 첫 해인데요. 좀 사사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우리의 삶을 좀 비춰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오늘 좀 사사기 말씀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하면 좀 이제 어렵죠. 사사는 원래 이제 판사입니다. 판사.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봤던 중국 드라마 중에 판관 포청천 들어보셨어요? 판관 포청천. 그 사사가 원래 재판하는 판사죠, 판사. 이제 사사기를 공부해 보면은 꼭 지금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사 시대가 아주 비슷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도 이 사사 시대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좀 사사기를 보면 좀 캄캄하고 암담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또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그 로마서 15장 보면은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한국 사람이나 특별히 여기 우리 여수교회당에 지금 와 있는 분들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겠죠. 훨씬 낫겠죠. 근데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조금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세도 사사지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도 사사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이제 사무엘, 나시린이면서 또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적게는 뭐 한 300년 보지만 또 많게는 뭐 한 400년까지도 볼 수 있어요. 모세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되풀이 됩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거는 이제 율법은 뭐 십계명이고 레위기인데, 그리고 이제 신명기인데,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죠. 징계를 내리면은 아이고 힘들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래서 이제 사사들이 원래 재판하는 게 이제 주 업무인데, 유사시에는, 비상시에는 그 어떤 한 지파나 아니면 이스라엘 대표가 돼가지고 어떤 지도자로서 전쟁을 하고 구원하는 그런 일도 행합니다. 그 이제 구원하면은 또 조금 좀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또 뭐 5년, 10년, 또 20년 지나면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또 타락을 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나 민족, 사람을 보내 가지고 또 이제 징계를 하면은 또 힘들어 죽겠으니까 또 하나님을 구하고 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잘 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쩐다? 또 타락을 하고. 어찌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분들 형제 자매님들의 삶과 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는 않지만 어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365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아니면 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또 죄도 짓지요. 예, 웃으신 거 보니까. 그러다가 또 죄 짓고 나면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징계도 받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또 하나님이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안 죽이고 회복시키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죠. 그죠? 만약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짓는 죄대로, 삶 가운데 우리가 짓는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우리가 어쩔까요?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큰일 났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으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딱 하나를 꼽으라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그겁니다. 왜 또 교육이 안 되냐? 그 야고보서 3장 보면은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보고 내가 이거 목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 메이존 크리마 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큰일이다. 그래서 참 좀 고민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이 길로 접어들었고 나중에 이제 그것도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배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성경 66권이 이렇게 딱 우리 앞에 딱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으로 into the Bible, about the Bible이 아니고 자꾸 뭐 성경에 대해서 그냥 어떤 그런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 속으로 into the Bible, 성경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이제 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이제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제 변화시켜야 되겠죠. 여기 이제 2장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그 세대 사람도, 명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세대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그 세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세대는 출애굽도 경험을 했고 20세 이하는 또 어떤 그 광야에서 죽지 않았으니까요. 출애굽도
직접 경험을 했고 또 광야 40년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모세와 그다음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목격한 세대, 그 세대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교적 그래도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고 갈렙도 죽었고 그와 함께한 그 구원의 1세대, 그 세대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세대가 또 태어난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다음에 뭐라고 되죠?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몰라요. 왜 몰랐죠? 네? 그렇죠. 말을 안 하니까, 교육을 안 하니까, 야야 이리 와봐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와봐라 해가지고 새로 태어났으면은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듣기 싫어요, 힘들어요, 몰라요 해도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야 우리가요 400년 동안 하나님도 모르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다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파라오가 우리를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서야 우리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박살을 내고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쭉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가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 슬프게 해가지고 많이 두들겨 맞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너희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단단다란다. 그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그런데 그게 이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전도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결론이 있냐면은 한번 따라 봅시다. 사람은 잘나도 못나도 거기서 거기다. 여러분 별 사람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뭐냐? 다 타락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무슨 뭐 공자 맹자 논어 뭘 공부했든 아니면 무슨 뭐 대단한 철학을 했든 아니면 뭐 그냥 얼마나 대단한 지혜가 있든 그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은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야야 지나치게 의인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깨끗하겠느냐? 사람의 자식이 무엇이 깨끗하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도 깨끗이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여러분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 도통한 사람 같지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구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새해부터 좀 안 통하네요.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자. 뭐 지금 아직도 못 알아먹어요.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고 전도자. 이미 뭐 통해가지고 도 통해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도사입니다. 이미 진리를 깨달은 도사예요. 도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 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저 무슨 산 속에서 뭐 수리수리 마수리하고 뭘 따가도 그분들은 아직도 도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성경 앞에 나와가지고 도를 깨달아 버렸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뭔 말하다가 지금 이리 갔어요? 제가 무슨 말 했습니까? 예? 무슨 말 했어요? 구도자 이전에 무슨 말 했어요?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인간, 이 자연인, 이 사람 자체로는 절대로 네버 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그 인간 본성, 타락한 그 본성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젊었을 때는 뭘 추구하냐면은 그 미를 추구해요.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 미적 실존. 그래서요, 저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좀 뭔가 멋있게 보이려고. 비웃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명품 좀 들고 또 옷도 좀 메이크업, 운베르토, 세베리 패션으로 촥 하고 막 머리도 그냥 샥 하고 이제 최대한 어떤 아름다운 거, 이제 미적인 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철이 들어보면은, 뭐 돈도 가져보고 다 이 모든 거 가져보고 이제 좀 철이 들면은, 야, 이게 인간이 추구할 게 아니구나 하면서 뭐를 좀 이제 추구하냐면은 도덕. 정말 좀 뭔가 인간답게 바르게 정직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도덕을 추구하게 돼요. 물론 나이가 먹어도 이제 뭐 생긴 대로 그냥 그렇게 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런 정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이 뭘 알게 되냐면은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야, 도저히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의롭게 좀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할수록 뭐냐면은 반동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래.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도리어 원하는 바, 나는 이거 보니까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이거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그 숨어 있는 자아, 이 율법이라는 게 딱 나타나니까 이 속에 있는 숨어 있는 못된 이 자아가 딱 이제 이 숨어 있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오호라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랴 하면서요.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뭘 하냐면 자기가 완전히 무서집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이라는 기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정말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딱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야, 이 죄성이 엄청나구나. 그때서야 그 예수님의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이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이 옛사람이 실제로 사형 집행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정말 이제 그 주님을 위해 대속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죄라는 것이요, 이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잠시 실수를 해도, 잠시 넘어져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면 얻느니라. 오뚜기처럼 탁 일어나서 다시 나가고, 일어나 다시 나가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교육,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성도들의 삶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은 십자가의 공로로 100%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대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저주를 받은 자다. 십자가는요, 사실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태양 지금도 매를 때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런데 재범률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못 져요. 야, 한번 집에 가서 봐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뭐 잘못해가지고 태형 한 30대다 그러면은 한 대 맞고 어떤 사람은 기절해 버립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때리냐면은 신체가 건강한 이 남자가 달려와가지고 회전하면서 때려버려요. 하나 맞고 그냥 어떤 사람은 기절해버려요. 그런데 한 번에 때리면 좋은데, 이제 기절했으니까 그냥 그 다음에 때리면 좋은데, 그 다음에 그 한 대 때리면은 그 상처가 터집니다. 터지면은 간호사가 와가지고 보고 약을 발라줘요. 약을 발라주고 또 때려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집에서 치료받고 며칠 후에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아주 공포예요, 공포.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합니다. 그 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매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뭐 며칠이든 몇 달이든 간에 나서면 맞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기까지, 그 십자가에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그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주를 받고 우리는 대신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주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알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는요, 그 정치 제도로 하면은 최고 레벨이 높은 그런 단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통령 욕 함부로 못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뭐 대통령 욕 함부로 못해요. 뭐 대통령 욕하면은 중앙정보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도세도 모르게 행방불명이 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지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저 대통령 얘기하면서 거기 뭐 대통령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사로 뭐 누구누구 대통령 그러죠. 좀 기분 안 좋으면 어째요? 그러면 뭐 대통령한테 반말하는 것은 뭐 예사죠. 예.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저기 382북이 태어났어 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끔찍하죠? 저기 382북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저기는 왕조 국가입니다. 왕조. 김일성 부자 손주까지 해가지고 왕조 국가예요. 깨딱 잘못하면 이제 지금도 그런 나라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해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란 나라가 한 2,700년 지속이 됐는데 그 나라가 왜 그렇게 이제 2,700년 동안 지속이 될 수 있었냐면은 그 통치 제도가 아주 잘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법. 그러니까 이제 국가 기틀이 아주 그렇게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갔죠. 우리나라 뭐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대단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조선이란 나라도 이 법이 있어요. 법. 왕조 국가지만 왕이 마음대로 못 해요. 그 성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성군이다. 좋은 군자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래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바탕이 없는 그런 국가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아주 야만적입니다. 근데 그래도 왕정도 해보고 집단 지도체제도 해보고 전제국가도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뭐가 제일 좋냐면은 국민이 주인되는 그런 국가가 좋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왕조 국가가 아니고 뭐죠? 민주공화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공화 다양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그래도 나중에 이 민주공화국이다 하는데 쭉 가보니까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막 엄청나게 이제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잘 산 사람은 엄청 잘 살고 못 산 사람은 엄청 못 살고. 그 나중에 점점 벌어지면은 나중에 이제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그래서 지금 막 네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뭐 어디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통치 제도는 나중에 천년 왕국 들어가 보면은 그때 누가 왕이 되냐면은 진짜 왕정 시대가 와요. 누구? 예수님. 백성이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게 이제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데오크라시. 민주 정치가 아니고 신주 정치. 여러분 사사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 하나님이 왕. 그리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왕이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법대로 딱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냐? 이 왕이나 사사는 그냥 판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제도로 하면은 최고 위에 있는 그런 시대인데 실제로는 아주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민도 백성들의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만은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혼란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교회, 그죠? 지금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여수시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무슨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지금 총리가 있는데 어디예요? 어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예? 어디라고요? 교회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있는 신주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 주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만 있는 게 아니고 모세오경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신구약 성경, 약속의 책입니다. 이 66권이라는 책을 주시고 밖에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밖에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교회 가서 뭘 배우는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참 되게 재미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그 뭐 주일 일요일 되면은 랄라 룰루로 재밌게 말이야 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려고 교회 가서 뭐 한 거. 예, 사사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사사기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냐면은 교회도 깨딱 잘못하면은 사사시대에 범한 그 우를, 그 잘못된 것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이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육신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역사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지만은 또 완전한 곳은 아니에요. 완전한 통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도 한 230, 모르겠습니다. 몇 개인지. 그리고 해외 교회가 한 116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보세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뭐 에페소 교회는 제일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잖아요. 그 뭐 버가모 교회 문제 많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이 여러 찌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뭐 또 그 누구죠? 예수파 해가지고 네 파가 많아가지고 뭐 막 터지게 싸우고 이런 그런 곳에서 무슨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런 교회는 쉽게 말해서요, 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성도들의 수준, 천국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에서 막 그냥 애들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장성하면은 다 각자 자기 일을 합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분담해야 될 자기 몫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것은 또 희생합니다. 예, 우리 예수교회가 참 감사한 게, 참 믿음이 오래된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단단한 기초 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참 보면 수요일도 참 오셔가지고 말씀 잘 들으시고 또 그 참 구역 모임 하는 거 또 뭐 어떤 조모임 이런 모임 한 거 보면은 참 평안하게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교제하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여수교회는 하여간 전 세계 지금 몇 등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말을 해보세요. 몇 등 교회? 1등 교회. 어디 가서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여수교회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겠지만 그 교회 중에서 우리는 여수교회는 1등 교회를 향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모모 교회 형제자매들은 몇 등 교회를 지금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1등 교회, 1등은 납두고 있으니까 2등부터 알아서 하시오. 예. 그래서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 망한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 망하더라, 그 말입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지식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철이 안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유초등부 있는 애들은 내가 죄송합니다만 사람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 걔들을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중고등부 되면 어쩝니까? 중고등부 되면은요, 남자애들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애들도 벌써 중고등부 되면은 벌써 이제 가서 이제 엄마 설거지 하면 지도 설거지해요. 말 안 해도 그냥 또 방 치워요. 이렇게 딱 자기 방 치워. 중고등부 되면. 고등학생 되면요, 상당히 큽니다. 대학 졸업하고요, 이제 참 이제 사회생활 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줘요. 용돈도 주고 또 나중에 아프면은 또 병원도. 우리 막 여자분들은 이제 애 낳으면서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 낳으면은 누구 찾아요? 우리 여자분들 자면 누구 찾아요? 아빠 찾아요? 아빠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마 찾아요. 엄마.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 낳으면서 힘들었을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애 낳아놓으니까 어쩌죠? 얘가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빨래 청소 다 하겠습니다. 그럽니까? 마음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또 맨날 힘들면 또 누구 찾아요? 친정 엄마. 자매님들 될 수 있으면은 딸들하고 좀 멀리 사세요. 멀리. 가까이 살면은 아주 제2의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멀리.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좀 나는 이해가 안 가. 말을 해야 될까? 아니, 우리 어머니는 8명 키웠어요. 8명. 근데 왜 그 한두 명 키우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지 나 또 좀 이해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 말 하면 나 큰일 났다. 한 명 키우고 2명 키우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몇 명 키웠다? 8명 키웠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참 제가 크면서도 보니까 복잡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요, 존경스러워. 그리고 또 저희 8명이니까 얼마나 또 사고를 칩니까?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그 사사시대, 끔찍한 이런 암흑시대, 신앙의 암흑시대가 왔냐? 첫째는 뭐냐? 좀 기억해 놓으세요. 첫째는 뭐냐?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후계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민수기 27장 또 신명기 31장 보면은 그 모세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딱 이제 그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그 광야 40년 통과하면서 모세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해가지고 60만입니다. 60만 3,155명인가? 550명? 60만 3,150 모르겠네. 그럼 여자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까지 하면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40년 통과하면서 뭐 불평, 불만, 짜증, 첫째는 뭐 씻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죠?
씻는 거 어디 있어요? 그게 또 먹었으면 또 볼일 봐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반드시 그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멕시코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 그 세계 교회를 지금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또 몇 군데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선교지. 그런데 제일 먼 데는 4시간 반이에요. 4시간 반. 서울에서 부산 거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 그래 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교회들은 좀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는데, 멀리 있는 교회는 이게 힘듭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 교회를 한 사람이 한 교회를 맡아서 하면은 얼마나 참 효과적으로 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죠. 힘들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오늘날로 어떤 이렇게 좀 소급이 아니고 이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은 반드시 이제 그런 일꾼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렇게 쭉 돌아볼 수 있는 그 모세 같은 사람, 또 본인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큰 사사시대의 어떤 미스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땅을 나눠줘요. 땅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따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힘도 분산이 돼 버린 거예요. 힘도 분산이 돼 버렸어요. 분산되면 안 되잖아요. 분산되다 보니까 나중에 전쟁하다 보니까 힘이 약하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은 그 땅 거민을 완전히 쫓아내라. 다 쫓아내라. 다 죽여라. 그럼 놔두면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 사사기 1장 18절 보면요. 사사기 1장 18절,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글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1절, 베냐민 거민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여기 27절 보면 므낫세가 벳산과 그 향내 거민과 다낙과 그 향내 거민과 돌과 그 향내 거민과 이블람과 그 향내 거민들과 묵깃도와 그 향내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뭐라고 되죠?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으니. 뭐 별거 아니네 하면서 가나안 사람이 이제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한 거예요.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32절, 아셀입니다. 30절, 그 땅 거민과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한 결과 나중에 뭐냐면은 동화가 돼버려요. 3장 봐보세요. 3장
3장 5절, 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 뭐라고 돼 있죠? 사이에 거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이제 주가 되고 요 몇몇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계속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돼 가지고 그들이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이에 거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절.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간에 이제 혼인이 이루어지는 동화가 돼버립니다. 동화. 여러분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한 죄가 있지요. 쫓아내지 못한 죄 있지요. 어째 계속 담배를 피울랍니까? 혹시 집에서 홀짝홀짝 물을 드신 게 아니고 술.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 술, 담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없지만 그 학생들은 게임, 컴퓨터.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그런 죄. 그 죄 때문에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항상 어둠 가운데에서. 네. 여러분, 그런 그 작은 죄들을 청산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그 죄가 여러분들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삶을 주관해버려요. 새해에는 그 쫓아내지 못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작은 습관들, 그 습관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삶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죄들, 이런 것 때문에 교제 나오는 것이 힘들고 말씀 듣는 것이 힘들고 함께하기 힘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쫓아냅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죄가 우리를 점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타락하게 됐는지 제가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 일꾼들을 참 감사하죠. 진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이 전도인들이 한 700분 계시니까요. 참 감사합니다. 토지 분배로 힘이 분산됐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는 것과? 합력하는 것과 그러잖아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이걸 지금 교회 시대로 딱 이렇게 이제 환원을 하면은 분산이 되면 안 돼요. 분산이.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나중에 교회가 커져가지고 아마 그래 될 겁니다만 1000명 교회 막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전부 또 교회가 막 분산이 됩니다. 막 교회, 학교, 찬양대, 각 부서.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딱 하나로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우리는 이것 때문에 바빠요. 우리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해가지고 이 분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각 부서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공통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쫓아내라 하겠는데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동화가 되어버리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민수기 33장 55절. (33장 5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가시와 찌르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평생 이것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면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 역사의 목격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기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기 마지막 24장 여호수아 24장 31절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보면은 29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이었더라.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언제? 여호수아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뭐하는 자? 아는 자, 그 목격한 사람,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시 사사기 2장 보면은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내용이 똑같지요? 그런데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자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후의 세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연결됐는데 구원의 역사, 구원 역사의 목격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해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믿음은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교회는요 계속 가르치고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지금 계속 튼튼하게 그나마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전도 집회입니다. 그나마 전도 집회예요. 전도 집회 안 들으면은 꼭 문제가 생깁니다. 전도 집회 여러분 1년에 여러 번 행해지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고 몇 번 듣습니까? 퐁당 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듣고 그게 크게 지금 역사잖아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 증거하고 나중에 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7일째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까지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아는 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나는 다 알면은 설교해야지. 다 알면 나와가지고 전도 집회 해보라고.
저 계속 합니다만은요. 전도 집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합니다. 지금도 좀 과학적인 거 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과학적인 거 지금도 공부하고 지금도 뭔가 좀 더 정교하게 또 좀 디테일하게 또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그 역사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증인이 다른 말 하면 안 돼. 증인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도 안전하니라. 아니 전하는 메시지가 똑같아야지 그게 어떻게 맨날 바뀝니까? 근데 점점점 세련되고 점점점 정교하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죄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료를 차라리 좀 옛날 자료를 좀 중요한 자료는 옛날 자료 좀 써주십시오. 아니 그래도 최신 자료가 좋지. 그래도 어차피 자료는 보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보충하는 것이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책을 몇 권이나 갖고 다녔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책을 트럭에 갖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자료를 얼마나 갖고 다녔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전도하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요. 성경. 그것도 아마 신약도 그때는 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성경 딱 하나 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그 문제 있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스마트폰 딱 나오면서 이제 힘들어져요 전도가. 스마트폰 딱 나오면서 벌써 이제 뭐 하면은 네이버 믿을 만한 증거가 얼마든지 많은데 또 지금 힘들어졌어요. 뭐냐? AI. 아니 저희도 AI 좋더라고. 아주 뭐 통계 같은 거라든가 좀 숫자가 애매한 거 몇 군데 딱 물어보면 정확히 나와요. 이게 우리한테 도움도 돼요, 그게.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 AI 딱 해가지고 모든 것을 상대화 시켜버려요. 이것도 일리도 있지만 또 아닌 것도 있다. 이게 맞는 것도 있지만 또 아닌 것도 있다 하면서 그 나중에는 뭐 짜질 게 있구만 아니면은 뭐 갖다 붙이는 것만 사실 이거를 증거하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한번 전도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희 이제 학생 때만 해도 어떻게 전도했냐면 이 성경 가지고 그 자료는 뭐냐면은 OH 필름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이 안 나왔지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상영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딱 오래 가지고 신문 같은 거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뭐 방주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걸 오려 가지고 OHP에다가 탁 하면은 그게 이제 화면으로 착 나와요. 아니면 차트 성경 배우다가 나중에 그래도 그때 구원받은 사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우리 전도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동원하는데 전부 다 이제 상대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이 써놓은 책이라든가 사람이 써놓은 어떤 그런 자료라든가 이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어떤 그런 철학은 계속 어떤 이즘이 붙어요, 이즘. 실증주의, 실용주의, 과학주의, 실존주의. 계속 이즘.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나중에 다 뒤집힙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발표를 해도 다 뒤집혀요. 근데 이 성경은요, 만고불변의 진리, 3,500년 동안 이것은요, 유지가 됩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죠. 완전 고전.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은 인간을 알아요. 인간을.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알게 돼요. 이렇게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기원부터 해가지고. 자, 어쨌든 그 세대가 다 지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장 여기 3장 7절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3장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죠? 악을 행하였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4장 1절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6장도 보세요. 6장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요 마지막까지 반복이 돼요. 끝까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나중에 저기 17장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우스꽝스러워요. 희한하게 섬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그때에 백성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봅시다. 사사기 21장 결론이 뭐냐? 21장 25절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글쎄요, 이 사사기는 아마 다윗 왕조 때 써진 것 같아요. 다윗 왕조 때. 근데 아마 이 사사기 기자가 이런 다윗 같은 왕이 있었으면 아마 이러진 않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냐? 모르니까요. 제일 큰 원인은 바로 몰라서.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바로 지식이 없어서 뭐한다? 망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니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으면은 신앙생활을 바로 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일 후에 약간 2주 후에 이제 우리도 전도 집회 있습니다.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전도 집회하고 잊을만 하면 전도 집회하고 또 교구별로 또 하잖아요. 교구별로. 교구 집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비추고 하기 위해서 6개의 교구가 또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하는 사람은 또 전도하고 또 좀 쉴 때는 쉬고. 자, 이스라엘 인간 역사는 결국은 타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만 봐도 선민이지만 이스라엘이 타락했죠. 그 왜 타락했냐? 다 타락 괜찮아요. 레위 지파만 딱 정신 똑바로 잡니다. 정신. 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레위 지파의 타락이 나와 있어요. 또 제사장들이 타락을 합니다.
나중에는요, 사사들도 타락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시린을 세웁니다. 삼손. 나시린을 세우는데 이 삼손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나시린도 타락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왕정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또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냅니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요. 그 예언자들은 타락할 때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자의 말을 또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냈죠?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고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 인간 역사의 한 단면이에요, 단면.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 이게 지금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다 잘 알죠? 마지막까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육하고 배우는 교회. 요 사사기 두 번째 말씀은 아카데미 때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뒤에 안 배웠지 않습니까? 배우고 교육하는 교회. 교회에서는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사사기 타락 원인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인재를 키우는 교회. 우리 교회 학교도 있고 이 청년들도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교육하고 배우는 교회, 인재를 키우는 교회. 네. 좀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른들은 또 뒷받침해 주시고 또 본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사사기와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나, 개인, 그리고 반복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멕시코 야우테페 교회가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이 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 마무리할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뭐 2, 3천 정도 뭐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교회 재정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도 했거든요.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 뭐 따로 이렇게 일반 재정에서 할 수 없고 어차피 우리 선교팀이 가기 때문에 그때 우리 이제 좀 헌금을 우리 형제자매들 헌금을 좀 이렇게 전체가 좀 참여하는 헌금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하여간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빌리든지 뭐 대출을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저희가 한번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헌금이 있고 또 연보가 있는데요. 같은 것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연보는 뭐냐면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돕는, 다른 성도를 돕는 것을 연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보면요.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보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연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많은 형제자매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쭉 이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4절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자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9장 보면요. 9장 6절 보면은 이것이 이 연보가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리고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에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좀 말이 나왔으니까 2026년인데요. 헌금설교는 우리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그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그 11조에도 이제 적은 돈이지만은 11조 혹시 못 하신 분이 계시면은 좀 다 함께 해주시고 또 선교헌금, 이 선교헌금도 계속 늘어납니다. 선교헌금도 뭐 작은 액수라도 괜찮습니다. 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멕시코 특별 뭐랄까요? 멕시코 특별 건축헌금, 특별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봉사님 광고하시겠지만 그 금액 한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좀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신 식구들이 보통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장에도 빠지지 마시고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소식지에 또 특별히 이제 게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멕시코 그 건축이 참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영상 잠깐 우리 멕시코 교회 건축 현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 기도 빠지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또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셔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선교사를 돕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일도 잘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